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살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몇 년 사셨죠? 3년 정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3년 정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참 많이 아쉬워요. 그죠? 예수님께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좀 더 많은 곳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나타내셨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다면 아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밖에 하지 않은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을 한 게 아니라 그 3년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합당하게 사역하는 그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실 기간이 거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은 또 하나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당해야 될 그 고통들을 생각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해야 될 그 고통보다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얻게 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굳게 결심하신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이 굳게 결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굳게 결심하였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하나님이나 신으로 생각해서 육체적 고통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와 동일하게 몸살이나 감기가 걸리시면 아프고 음식을 드시지 않으시면 배가 고프시고 고된 일을 하시면 피곤하십니다. 물론 채찍에 맞으면 살이 에이는 고통을 겪으셔야 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온몸을 전율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멸하실 때는 육체적 고통 못지않은 상처가 그 마음에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굳게.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죠. 그렇죠? 하나의 이유는 뭐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지만 기꺼이 굳게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통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제대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하나도 안 아프시고 예수님 완벽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하고는요 예수님 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그 고통과 함께 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새 번역 버전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과 고통을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태어나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모든 시험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안다, 내가 함께 한다, 그 상황에서도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셨기에 뭐라고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야 예수님 이런 거 안 하셨잖아, 이런 마음이 들면, 예수님께 지금 이 말씀하시면 에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 안다면 충분히 예수님 지금 말씀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또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험에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수학 1타 강사인데 이 사람 머리가 완전 천재적이라서 뭐 노력도 안 하고 딱 봤는데 문제가 맞추 이런 1타 강사가 아니라 머리는 정말 나쁜데 무지무지하게 공부해가지고 1타 강사가 된 사람, 그 사람 어때요? 어떤 학생이든지 다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인수분해를 몰라도 구구단을 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때를 겪었으니까 같이 구구단을 해주며 같이 인수분해를 하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건 작건, 우리의 신앙 연수가 많든 적든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때로는 피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감당하게도 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선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시고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본받아 산다면 우리들도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왜곡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살아가고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 예수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면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해야 되며 원치 않는 멸시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피곤함과 어려움들, 그 힘듦들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굳게 결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들 또한 굳게 결심해야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굳게 결심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셨고 했던 그 마음으로 결심함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더 충성스럽게 더 기쁘게 그렇게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아이 뭘 그런 것까지 예수님이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자꾸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굳게 결심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결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위해 굳게 결심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갈릴리 지역이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PPT 잠깐 볼까요? 예, PPT. 예, 앞에 지도 같은 지도인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지도가 되면 위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보여주시죠, 세 군데.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제일 빠른 길은 어디예요? 그냥 직선 코스로 쭉 내려오면 제일 빠르겠죠, 그렇죠? 직선 코스로 제일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갈릴리에서 내려오다서 이쪽으로 옆에 지도로 보면 뭐죠? 요단강을 건너서 옆으로 우회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자, 아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저렇게 쉬운 길 두고 왜 이렇게 우회하는 더 힘든 길을 걸어갔을까? 그 이유는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위쪽 10지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2지파 유도로 나누어졌죠, 그렇죠? 그렇게 나누어진 나라는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해를 하기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결국 그러다가 북쪽 10지파는 BC 722년에 아수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 좀 특별했어요. 어떤 정책이 있냐면 나라마다 섞어버리는 식민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에 있는 사람들 반을 털어서 다른 나라에다가 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반을 가져와 그 나라에 다시 옮겨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섞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쉬운 예로 우리나라가 청나라 때 점령을 당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많은 백성들이 청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청나라에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죠? 서로 나라가 섞이면서 피가 섞이는 혼혈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호남 민족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반면 남쪽 2지파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그렇게 섞어버리는 정책이 아니었어요. 단지 유대에서 똑똑한 놈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대로 민족끼리 지켜졌던 거예요. 또 포로로 붙잡혔다가 많은 자들은 다시 그대로 고향 땅으로 70년 후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대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을 좀 사마리아 지역을 통한 북쪽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결하다고 더럽히다고 낙인 찍어버리고 말할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더 결정적으로 두 민족을 갈리게 만든 이유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신앙적인 중심은 뭐죠? 성전이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1년에 3번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왜 못 오게 한 거죠? 너희같이 불결한 놈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끼리 성전을 만들지 뭐라고 해서 북쪽에 그리심산이라고 있는 그 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이걸 알고는 뭐야? 감히 저희들이 성전을 지어? 라고 하고는 올라가서 그 성전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더 열받죠, 그죠? 그렇게 민족적인 갈등으로 인하여서 저 갈릴리에서 우리 아는데 갈릴리에서 그냥 쭉 내려오면 되는 길을 갔다가 유다 사람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 옆으로 돌아서 다시 건너서 여리고로 그렇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당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불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회를 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도록 방향을 잡으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최소 제자들만 12명, 함께한 여인들, 따르는 무리들 잡으면 몇백 명이 넘겠죠, 그죠? 근데 한꺼번에 사마리아로 들어가 버리면 마을이 지금 뭐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발대를 보냈어요. 야, 가서 어떻게 좀 길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고 며칠 후에 선발대가 왔는데 선발대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나 있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뭐야? 이러면서 자기 마을에 못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두 제자의 반응은 정말 엄청나고 어이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들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거부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거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죠, 그렇죠? 왜 거부하였습니까? 민족적인 거부감이죠, 그렇죠? 민족적인 거부감 때문에 거부하였는데, 그래서 어쩌면 사마리아인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져요,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처럼,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암울한 역사가 있었어요. 경상도와 전라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은 차에 그런 넘버가 없었는데 옛날에는 차에 앞에 경북, 대구, 서울, 전라 이런 지역명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차 넘버에. 그래서 경북이나 대구, 경상도 넘버가 적힌 차는 전라도 지역으로 감히 못 들어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 넘버가 적힌 차는 경상도로 못 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처럼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이 민족적인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은 지금 단순하게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뭘 놓친 거예요? 뭘 놓친 걸까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구원의 기회를. 너무 안타깝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통한 지금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이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에 이곳만 일어난 게 아니라 또 한 곳에 있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당하신 일입니다. 고향을 방문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그죠? 오! 예수님의 이 지혜와 그 손으로 행하는 권능들이 엄청나다는 것이. 근데 문제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자면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은 자기 마을에 함께 있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특별히 배운 게 없는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아주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고침받아야 될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많은 자들도 있고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단지 자신들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편견, 직업이 목수였다는 선입견, 그리고 그의 형제 자매들이 평범한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실 그 구원의 기회와 구원의 역사와 은혜들을 다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역적인 편견일 수 있고 선입견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편견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뒷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뒷면에서는 결국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교묘한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밥을 한 끼 못 먹고 돈을 좀 못 버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회가 차단되어져 버렸다. 구원의 기회가. 정말 우리는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돼요. 양보할 건 충분히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건 충분히 이해하고 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기회를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구원의 기회를 뺐을 때 그냥 우리가 볼 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타당한 이유로 구원의 기회를 뺏어버린다고요.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자꾸 몰아내려고 하고, 때로는 일을 막 급하게 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또 너무 잘되게 너무 기뻐하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믿음들을 잃지 말고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죠? 사마리아인이 거부인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의 엉뚱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과 자신들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불을 명하여서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자신들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정말 제자들이 어리석은 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오려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죄에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막혔다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이려고 하고 있던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꾸짖으셨다라는 말에 세번역 버전의 관주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의 다른 어떤 관주, 다른 어떤 필사본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교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분노는 정말 어이가 없는 거.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관조에 따르자면 불을 내린다는 건 누가 상상이 돼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오는 자들에게 명하여 하늘에 불이 내려 그들이 타 죽었던 거예요. 그들이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불을 내려서 그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자들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들의 어리석은 분노와 교만은 자칫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멸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분노와 교만을 꾸짖으신 이후에 다른 마을로 가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다른 마을이 사마리아 지경 안에 있는 것인지 유대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즉 한 번 양보함으로, 한 번 이해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정책은 아주 교묘해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복수가 너무나 정당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제자들의 교만과 어리석은 분노와 그 교만에 빠진 것처럼 우리 또한 때로 분노와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도록 사탄은 점점 우리를 몰아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분명히 마음에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이것도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건 뭐야, 내가 복수해야 되겠고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어가겠다라고. 그렇게 구원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다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누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자.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변형되사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서 같이 이야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그렇게 멀지 않으셨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몇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더 든든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누가는 이런 예수님을 좀 더 멋있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좀 멋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좀 결연한 의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누가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인간적으로 표현했죠. 굳게 결심함으로. 쉽지 않은데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나타내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같이 연약하시고 우리같이 힘드신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험을 이겨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힘을 보여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시험을 피하여 이기며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낼 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 있는 높은 신도 아니고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겨내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굳게 결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상황들을 지켜내기로, 이겨내기로 결심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매일 굳게 결심하고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속에 옛성품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성품,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성품에는 뭐가 더 많아요? 겸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교만과 분노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더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만 닥쳐지면, 불만 지르면 언제든지 교만과 분노가 확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수해야 되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해야 될, 가장 굳게 결심함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잠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난다는 건데, 그 마음에서 난다고 하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그 말이 바른 말이 나오는데, 그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왜곡되어지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눈이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이 악한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디에 시작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게 나타난다고요. 그걸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조장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며 예수님과 같이 굳게 결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발이 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 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삶을 펼쳐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내 원하는 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분노대로 다 쏟아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다 파괴되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 마음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켜냅시다. 특별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구원,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생명의 구원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부르기를